캄보디아는 참 상처가 있는 나라입니다. 킬링필드라고 여러분 아시죠? 인구 4분의 1이 3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그 상처가 있는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엉크롱 캄보디아 은혜의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고, 그곳에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와서 매주일마다 말씀을 얼마나 잘 자랐는지 예배드리는 모습 보셨죠? 사진 보셨죠? 정말 이쁘게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나와서 각 학년별로 특송도 하는데 찬양을 얼마나 이쁘게 잘하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도착했을 때 그 예배당에서 나오는 캄보디아어로 부르는 찬양 소리, 그 자체 소리가 그 헌당 예배 참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캄보디아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은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는 말들을 통하여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받은 상처의 말들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는 상처 없는 곳에 좀 살고 싶은데요. 그럼 빨리 천국 가면 됩니다. 천국에는 상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상처가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상처 없이 잘 살잖아요. 이렇게 고상하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목사도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상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죠. 무슨 대책이 필요합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상처를 믿음으로 받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처를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예수의 병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들려집니다.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상처도 함께 받아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다.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 무슨 말입니까?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 상처에 의하여서 내가 신앙생활도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도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게 바로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늘 마음속에 뭔가 막 안정되지 못한 것들이 있죠. 어떤 심리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는 빚진 자의 함정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처는 그 받은 사람에게 끝까지 함정으로 남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나는 힘들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아프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를 되갚아 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빚진 자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그 상처를 질질 끌고 다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상처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닐까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악에게 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이기고 극복해야 되는데 그 상처에 이기지 못하고 지다 보면은 그 상처에 끌려서 우리의 삶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한국 교회에 참 영향을 좋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찬양은 박종호 찬양 사역자, 박종호 장로의 때문에 나온 겁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박종호 씨인데요. 제가 저분을 한 40년 전부터 아는데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호리낭창하게 모습으로 바뀌어졌는데요. 이 박종호 씨가 원래는 서울음대 조수민 씨하고 동기 동창입니다. 선화예중고를 조수민 씨하고 같이 다녔고 서울음대도 동기 동창으로 서로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때 무슨 콩쿨 대회 나가면은 이 박종호 씨와 조수민 씨가 상을 휩쓸었습니다. 서울음대 들어올 때 조수민 씨가 수석 입학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늘 박종호 씨에게는 조수미와 함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악가로서 진로를 결정함이 있어가지고 조수미 씨는 일반 성악을 전공하는 이태리로 가서 그 성악가가 되고 박종호 씨는 복음송을 찬양하는 복음 사역자로서 그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박종호를 소개하는 그 수식어 앞에 조수미 동기 동창 박종호 씨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어느 날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가서 자기가 찬양 집회를 했는데 사례를 50만 원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에 조수미 씨가 와서 찬양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조수미 씨에게는 300만 원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나는 더 이상 한국에서는 사역 못하겠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 가서 그냥 빵집이나 하고 말지 하고 그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뇌졸중에 걸려버린 겁니다.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러는 중에 조오나라는 그 찬양 사역자 후배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중에 오빠가 이렇게 참 힘들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조오나라는 이 자매가 박종호 장로를 기억하면서 지은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종호 장로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복음송을 우리 한국 교회에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상처가 그를 질질 끌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힘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처가 있는 한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상처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상처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아라. 믿음의 관점에서 상처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노안이 들고 하면은 돋보기를 가지고 봐야 그 글자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아볼 때에
믿음의 안경을 끼고 그 상처를 보아야 그 상처가 더 이상 우리에게 상처가 아니라 은혜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안경을 반드시 끼고 그 상처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통하여 치유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알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안경이 없이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2장 3절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처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우리의 삶이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섬기는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금단한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그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가지고 나는 더 이상 교회에서는 사역 안 할 거야.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런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 사역도 저런 사역도 하다가 상처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좋은 사역자로, 좋은 섬기는 일꾼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처가 되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여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시 그 상처를 믿음의 안경을 끼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관점으로 상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상처를 붙들고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상처가 있다면, 상처에 말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영적인 눈들이 열려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로 은혜를 못 박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의 못을 박을 때에 그 속에서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역하면서 만나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 그것을 감사로 못 받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안경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상처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 따지고 보면은 누군가의 격려와 인도하심과 또한 꾸시정과 권면과 기도가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말들은 우리를 참 아프게 하고 상처가 되고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그 사람만 봐도 막 기분이 나쁘고 힘들어지고 또 그 사람이 한 말이 순간순간 이렇게 막 떠오르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를 위하여서 받으신 그 상처, 못 박이심,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상처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안경을 끼고 우리에게만 상처를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자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따라해 보십시다. 상처가 은혜의 통로가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흔적으로 남을 뿐 아니라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상처받기 싫어요. 그래서 외톨이처럼 지내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상처받기 싫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상처받기 싫어서 순모임에도 안 갑니다. 나는 상처받기 싫어서 전도회 모임에도 안 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나와 함께 상처를 받으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상처를 이미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본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무에도 참석하고 전도에도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김의 자리에 나아가고 부서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우리를 상처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놀라운 관계의 삶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치유의 강선을 주님께서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헐쩍헐쩍 펄쩍펄쩍 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드러나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박종호 장로, 미국에서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은혜라는 찬양의 곡을 받고 그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찬양하며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또 이분에게 간암 3기, 4기로 넘어가는 그런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간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둘째 딸의 간을 이식받아가지고 겨우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가 수술대에 올라가서 이제 있는데 그 수술대에서 주위를 보니까 마치 들어가기 전에 안개가 막 몽글몽글 올라가는 그런 환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박종호 장로가 간암 말기다는 그 사실을 알고 많은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자신을 위한 하늘로 올라가는, 향령이 되어 올라가는 그 기도를 그가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실로 돌아갔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회복이 빠르고
중환자실에서 하루 만에 일반실로 옮겨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이 되어져서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그가 하는 사역은 어떤 교회든지 사례비와 상관없이 오라고 초청하면 그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가 받은 간증들을 찬양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바로 박종호 장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임한 어떤 상처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를 은혜의 통로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